아,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탁월함에 관해서 특별히 그들의 탁월함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떻게 탁월함으로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가를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대체로 세 가지일 거예요. 평범한 사람 또는 훌륭한 사람, 그리고 그 훌륭함을 넘어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그룹을 꼽으라면 그들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 가운데 탁월한 삶을 살게 할까? 그것은 유대인의 교육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다면 일반적인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았는데 유대인의 교육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다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육과 가죽 궤를 똑같이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육적 방법론이나 그리고 그들의 교육은 오늘 교회가 정말 모델로 삼아도 좋을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 철저히 자리를 잡게 될 때 유대인들을 통하여 탁월함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 탁월함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시간 1부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한번 보면서 오늘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가르쳤던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만 1살부터 예배당에 갈 때 정장을 갖춰 입는 유태인들. 유태인들의 생활은 신앙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신앙 중심이다. 유태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 눈엔 생소한 신앙 소품들을 발견하게 된다. 유치원에 다녀온 4살 이스라엘.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까치발대고 손대는 것이 있다. 입맞춤까지 쭉 하는데 문설주마다 다 달려있다. From the Shema, one paragraph is in here. From show that Hashem is always God is always watching over us. Yes, that's what we have one on every door of the house. 지금은 아빠의 낮 기도 시간. 유태인은 하루 4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다. 탈리트라고 불리는 기도용 쇼를 어깨에 두르고 성경 구절이 담긴 상자, 테필린을 팔과 이마에 둘러맨다. 모두 성경 말씀인 토라를 늘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신앙의 표현이다.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에게 1대1로 직접 히브리어와 토라, 탈무드를 가르친다.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 10살 모세의 히브리어 실력은 상당한 수준. 문득 아이들이 아빠와 공부하는 걸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따르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다. If you believe in what you're doing, they pick it up. If you're not sure and you're not strong in your beliefs and your conviction, then they'll know it. If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then they don't have to listen to you. But if they know that you're doing it and you're sincere, you're not doing it to just bust them around and make them feel intimidated. We're not trying to intimidate them. They know we're not trying to intimidate. 이제는 잠잘 시간.
유태인들의 잠자리 준비는 물을 뜨는 것부터 시작된다. 키가 안다 낑낑대면서 혼자 물을 담는 브라카. No. Careful. 유태인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기 위해 자기 전에 미리 머리맡에 손 씻을 물을 준비해 놓는다. 잠들기 전에도 히브리어로 기도를 한다. 이제 동생과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시간. You want to like happy with you for a few minutes? Oh. Okay. Kush. 이런 스킨십 때문일까? 보통 동생한테 갖는 시샘이 브라카에겐 없다. 오히려 동생의 기습 공격. 천하의 브라카가 동생한텐 꼼짝 못한다. 남자아이들은 키파를 쓴 채 술 달린 저고리 찌찌를 입고 잠잘 준비를 한다. 형제가 많다 보니 2층 침대에 간이 침대까지 총동원. 자기 전 기도는 다 같이 합창한다. I hope all the pages are. 이젠 자기 전 책을 읽어주는 베드사이드 스토리 시간. Because by Yidden goes according to the mother, right? If the mother's 아빠는 책을 읽어주며 하루 동안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지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준다. And then in the end, Pesach tzvi. Gute Nacht, Tati. Gute Nacht, Shmuley. Each one is a gift, and you know, it's like on the holidays when we go to the park, and I call a taxi because we go to the park, and the taxi driver says, "I'm sorry, miss, but you have more than five people." So I said, "What should I do? God bless me with more than 5 children." So he says, "Okay, come on in," and we all got into the taxi, you know. 이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가정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급하다는 이유로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을 맞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 아이들이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 시험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도 보내질 않아요. 모든 걸 다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양보해요. 그러면 그 순간 아이는 알아요. 아하, 신앙도 하나님도 내가 공부를 잘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가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중심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아빠가 엄마가 아무리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이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말하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보다 항상 두 번째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더 이상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빠가 한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매일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이가 반발하지 않고 따르나요? 그걸 행하려면 아버지와 엄마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결코
버려도 좋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은 다 희생돼도 좋다. 그 확신이 있어야 아이는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도록 훈련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해지셨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교재 다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죠? 자,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못 받으신 분들 좀 갖다 주셔요. 예.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지방관의 악정을 벌하는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원래 지방 관료의 감찰은 사헌부가 맡았지만 교통과 통신수단의 불편으로 지방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부패한 지방의 관리들을 다스렸습니다. 암행어사로 선발되면 왕은 비밀리에 그에게 4가지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봉서입니다. 암행어사에 임명되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둘째는 사목입니다. 자세한 임무와 파견 지역이 적힌 문서입니다. 셋째는 마패입니다. 역참에서 역졸과 역마를 징발할 수 있는 증빙이며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넷째는 유척입니다. 노쇠로 만든 자로 도량형을 검사하는 도구입니다. 암행어사는 비록 평복을 입고 있지만 평민이 아니며 왕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사실 암행어사가 되어 파견을 받게 될 때 그가 받는 이 4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은 다 왕의 친필 서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암행어사로서 한 개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모든 일들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왕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지 않아요. 철저히 왕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암행어사는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요. 철저하게 왕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암행어사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과 닮은 모습이죠. 성령 세례는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관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에서요. 성령의 오심을 우리의 삶의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달라요. 자기 감정을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LA 한인타운 쪽에 있는 한인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주말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조금 일찍 가서 예배당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뭐 행사가 있으면 제가 교회에 가서 그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데, 교회에 갈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자매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간절히 기도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우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혼자 조용히 들어와서 이쪽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는 하는데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해요. 너무너무 처절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렇게 매일 와서 울면서 기도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 그러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줘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울만해요. 그 자매는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시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셔요. 그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금 미국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주 참 괜찮은 신랑, 신앙의 집안,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신혼여행을 가서부터 이 신랑이 방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밤에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서 이야기를 했대요. 이럴 거라면 뭐하러 결혼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나 결혼할 마음 없었어. 엄마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지 난 너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나 아직도 만나는 여자도 있고 너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이대로 그냥 살고 아니면 그냥 가도 좋아. 나 아직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은 결혼식을 마치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데 이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전부 결혼식 하면서 좋은 신랑 만나서 내가 키 크고 멀쩡하니까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연봉도 많이 받으니까 시집 잘 간다고 전부 박수 쳐줬는데 나 이래서 이혼해야 되겠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남편이 믿고 견딜 수가 없어서 왜 이런 결혼을 하게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던 기도에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려면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남편 출근하고 아침만 먹으면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있을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자매가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내 남편도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화가 나고 그러지만 남편이 어쩌다가 옷을 가지러 들어오고 하면요, 정성껏 챙겨주고, 그리고 정말 미안할 정도로 그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불러서 밖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있어 보니까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기 어렵다는 걸 내가 알았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까 그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남자가 뭐냐고, 무슨 부탁이냐고. 그러자 2박 3일만 휴가를 내라. 휴가를 내서 나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좋은 세미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거기 좀 다녀오라고. 다녀와서도 당신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래? 지금까지 잘한 것도 있고 하니까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날 휴가를 2박 3일을 받아서요, 영성훈련을 갑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그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2박 3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아내를 불러서 방으로, 안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 이제 주변 정리 다시 하고 당신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 보겠다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그날부터요, 이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앙이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요. 일어나서,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더니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차량 운행을 그 친구가 다 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교회만 가면 이 친구가 있어요. 일만 끝나면 교회 와 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성령 세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은 깨끗한 마음에 임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은 임하시고 그때부터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에 좌정하실 수 없고요, 더럽혀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회개함으로 깨끗하여질 때에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송곳을 주머니에다 넣으면요, 조금만 있으면 송곳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달라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첫째 되지 않으면 그는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밀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요.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그의 말에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거룩과 성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개인의 삶에 몸과 영혼에 생동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초월이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넘는 일, 자기 초월이 비로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물론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이지만 그 자체가 그것으로 신앙의 깊고 높음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초월이 가능해져요.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경험하면 나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와 나 자신이 하는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요, 시간의 차이예요. 나 자신이 내 힘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고 길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요, 짧게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상대성의 이론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중을 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시간의 개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초월하게 되는데 그 초월 경험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도 책을 보다가 좀 더 깊이 책을 보면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제가 몰라요. 와서 툭 치면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 화들짝 놀라요. 왜냐하면 집중하면 누가 들어오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아침에 9시 반에 앉아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잠깐 본 것 같은데 제가 정신 차리고 시간을 보면 2시와 3시쯤 돼 있어요. 점심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자기 초월적 현상이 뭐냐면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래요. 은사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요, 나 자신의 한계를 넘는 체험들을 해요. 그래서 비로소 영적인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두나미스라고 말해요.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넘는 능력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사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지난번 분당 한신교회를 갔다가 그 장로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지냈느냐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분은 서울에서 건축 설계 회사를 하고 계세요. 서울에 그분이 설계한 건물이 서울시 건축 대상에 10번 정도 당선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서울 한신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한신교회가 그 분당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 설계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우리 진장로님이 이중표 목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이준교 목사님은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수시로 오시기 때문에 다 만들어놨는데 계속해서 바꿔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어려워요. 그걸 아니까 혹시 시험에 들까 봐 진영훈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설계, 분당 한신교회 설계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진영훈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번 분당 한신교회 설계는 다른 사무소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신 건축 설계비는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축 설계비가 건축비의 10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00억짜리 공사면요, 200짜리 공사면 20억입니다. 그 설계비를 내가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진영훈 장로님에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 그 교회를 내 교회처럼 설계할 사람은 장로님밖에 더 있냐고. 장로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진영훈 장로님이 두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날로 당신 회사 안에 분당 한신교회 설계팀을 6명으로 구성해서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계를 하는데요, 우리 이 목사님이 수시로 부릅니다. 얼마나 바쁜 분인지 몰라요. 엄청나게 바쁜 분입니다.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릅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기도하다가 새벽 2시에도 부릅니다. 한 번은 저도 지금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 2시쯤 문이 벌컥 열리고 입구에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지? 제 방이 들어오는 입구에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오다가 제 방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문을 노크를 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진영훈 장로님이 오셨어요. 주무시다가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불러서 호출해서 온 거예요. 보니까 그 바쁜 분이 새벽 2시에 나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 목사님 왜 그러신대요? 피곤한데 왜 자꾸 이렇게 불렀었느냐고. 정말 힘들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영훈 장로님이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죠? 바쁜 분이니까 잠자는 시간이죠. 그렇죠? 잠자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냐고.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이 목사님 이걸 이렇게 자꾸 불러대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내가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받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고 진 장로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웃으면서 나가서 당회장실로 가서 목사님하고 그 설계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진영훈 장로님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왜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게 권능인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사역하시면서 부활의 사실에 관한 무엇보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그 질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사도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물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물 세례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라면 성령 세례는 그것에 여러분 의지적 결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그것을 확증해 주는 일도 중요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어야 믿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믿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해가 되어서 믿는 걸까요? 아니면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믿고 이해하는 걸까요? 이해하고 믿는 걸까요? 여러분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나요? 결혼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결혼한 그 사람, 여러분 다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믿고 결혼하셨습니까? 알고 하셨나요? 믿고 하셨나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젊은 친구들에게 오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는 너 여자친구를 몇 프로나 아는 것 같니? 그러면 아주 겸손한 체 하면서 90% 정도요. 그래요. 그러면 여자에게 물어요. 너는 남자친구를 몇 프로나 아는 것 같아? 저는 한 85%요.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하기 시작해요. 자,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를 거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다툴 텐데,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사건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알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집안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물어봐요. 자, 결혼해서 함께 살 때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반응을 하고 말하고 감정이 상하고 하는 일들은 다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럼 내가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물어볼 테니까 아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그리고 남자에게 물어봐요. 지금까지 아빠와의 관계에서 정말 자존심이 상했던 때가 있었느냐고 물어봐요. 남자들의 경우에 아빠에게서 자존심 상했던 때가 정말 많죠. 대부분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단을 치거나 매를 맞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몇 살 때 친구들 보는 앞에서 아빠가 나를 때렸는데 너무너무 창피했고, 그때 아버지가 정말 너무너무 미웠다고, 그리고 그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 자매에게 물어봐요. 자, 다른 사람 앞에서 모멸감을 느꼈던 그 사건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당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짜증을 내거나 그러면 상처가 덧나듯 그때는 아마 분노하게 되고 폭발하게 될 거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느냐고. 알기는 뭘 알아요? 선물이나 주고 꽃이나 갖다 주면, 잘해주면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일들은 한 번도 알지도 못해요. 하나씩 둘씩 다 들춰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물어봐요. 몇 프로는 아는 것 같냐? 10%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라고.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믿고 결혼했다고 생각하면요,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아,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걸 내가 잘 몰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모르겠구나, 그러면요 함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인간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변하는 저 인간을 보면서 내가 평생을 맡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만 되면 하나씩 둘씩 2018년 7월 25일 몇 시경 어디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속에다 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니까요. 자, 의지적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믿고 나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데 집사님 이 일을 함께 합시다 라고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여전히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세례를 몇 살에 받았어요? 세례를 24살에 받았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의 그 권유를 받고 나서 제 자신을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1년 미뤘어요. 언제까지 미뤘냐면요, 군대에 가서 제대할 때까지 미뤘어요. 군대 제대하기 2달 전 부활절, 그날 군목 목사님이 군정병을 시켜가지고 저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거나 세례 못 받는다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날 제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방을 혼자 썼는데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너 지금까지 세례를 못 받았는데 언제쯤이면 세례 받을 준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벌써 10년 가까이 세례를 못 받고 있었거든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10년 동안. 앞으로 10년쯤은 지나면 준비가 되겠냐. 근데 제가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한 30년쯤 되면 준비가 될 거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죽기 전에 세례를 받겠냐? 제가 보니까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세요. 세례는 준비되어서 받는 게 아니고 받으면 준비되는 거야. 저는 그때까지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보니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 의지적 결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 세례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라면 성령 세례는 그것의 확증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나는 그거 못한다고 말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댕기게 되는 거죠. 성령 세례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자,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너희의 알 바 아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보세요, 여러분, 증인이 되는 일은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단어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곧 순교한다는 말인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증인이 되는 건데, 증인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누가 떠밀어서 되겠어요? 떠민다고 가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떠밀지 않아도 자원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성지순례 소아시아를 다녀왔는데요. 저도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어땠을까? 어떻게 순교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사도 바울의 순교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수도원 안에 그 순교터를 잘 보존해 두었는데요. 그 수도원 입구에서부터 제가 우리 교인들 먼저 보내고 혼자서 묵상하면서 갔어요. 조용히.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갔을 텐데 그 길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길이니까요. 이 길이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갔을 텐데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묵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가면서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기뻐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나? 이런 영광의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을 받으면서 죽지 않도록 단칼에 목을 쳐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거기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요. 그 고통은 엄청나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7시간, 20시간 이상씩 매달려서 고통 중에 있다가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단두대에서 목을 댕강 쳐요. 그래서 고통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기뻐 뛰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권능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고 순교자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쁘게. 할렐루야. 이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이 중요한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얼마든 여러분의 인생은 빛이 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빛이 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